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로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읽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13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서부터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말은 새 사람이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될 때부터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이 싸움이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런 기근과 이런 지진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의 법이, 한쪽에서는 이 사망의 법이 계속 싸운다라는 거죠. 이 싸움이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를 다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예요. 근데 또 이제 말세 중에서 지 말이다. 그래서 말세의 끝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밑에 보니까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을 잘못 이제 이해한 사람들은 뭐 하지 말아라? 잠자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새벽 예배 와라, 이제 뭐 해라,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은 13장이 지나고 14장,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13장에 이 향유옥합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24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5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혜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다 뭐 했다? 졸며 잤세. 그들이 다 졸고 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자지 마, 졸지 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말아야죠. 알려야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하다가 13장을 마무리하니까 13장 우리가 총 3번의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4번째인데 마무리하면서 이 3번의 설교를 조금 훑으면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눴냐면 무너질 성전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13장의 배경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네,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 13장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얘기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막 뭐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뭐 미혹해하는 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막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에 해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말세를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두려움을 더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666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휴거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막 더 무서움들을 더해갔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마가복음 13장을 이 성도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두려운 마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복음은 두려워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순서가 다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왜 두려워할까요? 믿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아서. 무엇을 믿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두려워할까요? 왜 이들은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이 13장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전을? 우리의 옛 성전을.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우세요? 안 두렵죠.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안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미혹이 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을 줘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언제 깨어 있어야 되냐? 내 삶에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수없는 두려움의 화살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점점점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2019년에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전 세계가 경험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 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져 가요. 두려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미혹이니까. 그것이 불신, 믿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언제?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귀는 히브리서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것이 복음이니까.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두려움이 올 때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첫째 날 한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혹해 하는 것들이 이제 막 많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내가 그야 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나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미혹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내가 예수야! 라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내가 예수야! 라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말 그대로.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그야 라고 한다면 나와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저기 있어. 분리해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연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뭐 한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율법으로 성경을 말하면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으니까 너 열심히 하나님께 너의 행위와 너의 마음을 드리면 저기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는 그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지 않고 내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양육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 양육할 때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거. 또 하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다. 단지 구원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단지 죄에서 구원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궁극적인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이거를 양육하면서 곰곰이 또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에? 부족하세요? 안 부족하세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하죠. 물론 돈은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는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진짜 일급수에만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가
2급수로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물고기도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는 1급수에서밖에 못 살아요. 왜? 깨끗해야지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거듭난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와 내가 뭐예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마지막 날 그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당당히 그 하늘의 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성경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밖에 있다라고요. 그분은 거룩하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충만하지만 나는 충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더 악해지면 우리의 모습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안에 보여지면 이런 미혹이 와요. 뭐라고요? 너 부족해. 너 거룩하지 않아. 그럴 때 내 안에 두려움도 오고 결핍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할 수 없는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불안도 오고 낭망도 오고 온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수없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려 할 때,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뭐예요? 새 사람이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수없는 부족함이, 결핍이 여러분의 삶에 오려고 할 때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 저번 주에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요?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 밖에 있는 거.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이 목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 오늘은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 좀 생각났어요.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대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그런데 뭐가 없대요? 사랑이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사랑이 그곳에 쓰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나 뭐 할 수도 있다?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쓰냐? 멸망에 가증한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노력이 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야 저 사람 천사의 말을 해. 와 대단해. 저 사람의 이 말씀과 설교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진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여러분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다. 그 목사가 진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떤 목사가 막 진짜 막 세상이 없는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한다고 하면 우와 우르르 몰려가요. 그리고 나서 뭐냐? 그 목사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해. 많아져.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성도가 막 많아져.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많으니까 부흥하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미혹이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눈을 열어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미혹해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스승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일어나다, 에게이로라고 하거든요. 일어나다,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누구한테 하신 줄 알아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왔는데, 에? 어? 베드로의 때 나사로,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마찬가지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일어나라, 이게 에게이로거든요.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둘 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일어나라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 일어나라. 이게 죽음에서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어나라. 네,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는데 뭔가 하나가 보였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이 두 개 중에서 반복된 거. 내게 말하노니,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게 말하노니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일어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지금 이 두 죽은 그 소녀가, 12살 먹은 소녀가, 아, 일어나야지. 나 일어나야지. 지금 죽은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죽어 있다가 내가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났나요? 에? 아니하고요.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네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 내가 자지 말아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내 의지로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율법이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일어나라,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계시다?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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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있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음성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100시간 기도해도 100시간 금식해도 여러분들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밤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한밤교회 안에 이 음성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깨어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은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의 말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 근데 목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번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는 자야, 죽은 자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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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 있으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그 주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날마다 이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